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자인 제 자신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사도 요한 목사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든 일이 많을 것이나 오직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주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끊고 빛의 일에 거해야 하며 혹 죄를 지었어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귐의 표징, 즉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뭘 지킨다고요? 주님의 계명. 즉 말만이 아니라 실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에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3절에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쟤는 뭣도 모르고 떠들어대. 저 교수님은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말보다 수치스러운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계명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입만 살아서 떠들어대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는 것, 주님을 잘 안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것을 무슨 신비 체험이나 은사의 경험 등으로 국한시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의 기존 캐릭터를 생각할 때 매우 흥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적이신 분, 성경 중심적이신 분,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대할 때 약간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늘 사랑해, 위로해,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사도 요한을 제자들 중에 감성적인 신비주의자라고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처럼 이지적인 성경파,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좀 사랑이 많고 좀 보듬어주고 그런 캐릭터로 이해하곤 했죠.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은 싫어하면서도 요한은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 논쟁을 많이 하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반면 요한은 사랑과 신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비적인 사람으로 묘사되는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공은 어떤 신비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삶 자체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철야 설교 때도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화끈함, 그런 신비적인 거, 그런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당시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자들을 당연히 염두하고 한 말이에요. 그들은 영지, 지극히 거룩한 지식을 알기만 하면 어떤 죄에서도 자유롭다 생각하며 실천적 삶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야 하는데 탁상공론, 이론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많은 정책들, 생각들을 쏟아놓지만 표리부동한 실제 삶 때문에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 이 시대의 지식인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분이 걸으셨던 대로 따라서 걷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자취와 그분의 행실들을 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차근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삶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필수적으로 포도나무의 특성을 자신에게도 담아 그 특성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참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말씀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도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난 한 주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저는 과연 저의 관증과 설교와 사역 속에 겸손과 온유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함과 능력과 성과를 추구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격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고 소위 자기 밥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강하게 드러내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 그 두 번째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형제 사랑.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프란시스 셰퍼는 사랑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정의했어요. 그는 20세기 말이 교회라는 책에서 오직 이 사랑의 표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는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은 늘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번개처럼 욱하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 일행의 길을 터주지 않은 데 대해 분개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멸하기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사랑과 거리가 먼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늘 사랑을 외쳤으며 자신의 설교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년에는 몸이 불편하고 병약하여 부축을 받으며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여 사랑의 사도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가서 미션홈 설명회 때 정필도 원로 목사님과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잠시 뵙고 왔는데, 정필도 원로 목사님, 사도 요한 목사님처럼 연세가 드실수록 결국은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는 제가 정 목사님께 카톡으로
안부 인사를 드리자 말씀 문구로 답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추석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말씀이라 다소 생경하게 느껴졌으나 말씀 앞에 한참 제가 머물다 보니 서로 사랑할 때만이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이 나라 이민족도 한가위 보름달처럼 진정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임하니 잠잠한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추석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한참을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기억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정 목사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교계를 생각하시며 정말 목 놓아 외치고 싶은 교계 어른 정 목사님의 울부짖음처럼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은 불신자들의 특징을 매우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외적으로 아름답고 그럴싸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 같죠? 분명한 것은 세상이 포장이 화려할수록 더 어둡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아무리 화장으로도 화려한 옷차림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만날 때는 인사하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다른 자리에서 무장해제가 된 채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잠시만 들어보세요. 정치인들에 대해, 연예인들에 대해,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잠시만 들어보세요. 금방 공손하고 매력적인 태도로 말하던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외관상으로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특징이며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삶의 참된 본질에 대해 진짜로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 땅에 이런 남남 분열,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표면적인 이유만 알 뿐 그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죄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서게 될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이와 같이 그들은 삶의 참된 의미에 대해 전혀 자각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형제에 대한 태도를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비난의 말, 시기의 말, 미워하는 말을 쏟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운명에 대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크리스천들, 신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다는 표현이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덧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서나 걸림돌이 되어요. 그들은 언제나 문제거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욕을 누가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모욕감을 느낍니다. 예민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말에 민감해요. 항상 무엇인가가 그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뭔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화를 내기 일쑤죠.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점만을 빼내어 말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도 경멸이나 비판이나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컴패션, 체유라는 마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기 전에는,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이었지. 주님, 저분에게도 복음의 사랑의 빛을 비춰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로 공동체 목양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가을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장신대 신대원에 가서 미션홈 1기, 2기 전도사님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예기치 않게 누군가가 학교에 찾아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었던 그것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미션홈 1기, 2기가 되니까 벌써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받은 전도사님들이 7분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7분의 교육 전도사님을 모시고 있는 그 교회가 어느 규모의 교회겠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은 단지 사이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랑의 포용력으로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서울로 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본인 사역하는 교회보다도 서울로 교회에서, 그리고 서울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2시간 남짓한 그 시간을 저에게 질문도 하고 본인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사역적인 자세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제가 사랑을 또 밥을 사러 갔지만 제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미션홈에 거주하면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대하는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이 서울로 공동체가 참 사랑이 많은 따뜻한 공동체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제가 이번 주부터 학교에 직접 다니면서 이 스쿨 어택이라 그랬는데요. 또 학교 식당에서 밥 한번 사주려고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주일 식사와 환대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거기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따뜻한 국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걸 떠줄 때, 행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이 설교의 주제인데요, 재료인데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어느 타이어 가게 앞에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딱 쓰여져 있더라고요. 타이어 가게에 김구 선생님?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면에 무엇이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이 문구를 한번 10번 이상쯤 되뇌이세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다른 모든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랑만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질문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새가족 5주 과정을 거치고 또 사랑방에 가는데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 중에 종종 예수를 믿은 후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보통 기쁨을 느끼죠. 교회 생활도 즐겁고 성도님들과의 교제에서도 새롭고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신앙에 대해 점차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다음과 같은 물음에 부딪히기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은 후 실제적으로 나에게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가?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는 있지만 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설교를 듣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면 예전과 다름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본능의 유혹은 예전과 다름없이 밀려오고 심지어는 더 강하게 밀려오기도 하며 성격이나 인격의 결함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느꼈던 기쁨과 자유도 다 사라진 듯 여겨지고 오히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죄책감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엔 그냥 생각도 없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뭘 아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시점에 이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신, 즉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며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단지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며 자꾸 이해하려 하고 예전에는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화내지 않고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성도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이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화를 좀 적게 내요. 주변 사람들도 내가 좀 유순해졌다고 말해요.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해요.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예 성도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게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게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 성도님과의 대화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지, 특히 형제 사랑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맞아? 이렇게 확신이 흔들리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영적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확신을 흔들리게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길, 교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나는 그 가운데 풍성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1분 1초도 흔들리지 않게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그를 아는 줄로, 저분들이 주님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있다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야다, 즉 침상을 함께 쓰는 부부관계에서만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적 알을 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윌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무디 선생님의 뒤를 이어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적에는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요. 무디 선생님,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주고는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가 묻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읽으세요.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노하여 소리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옮긴 것이지, 자네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을 의심하는가라고 호통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해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 채플린이 거꾸로져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그래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채플린은 미주 전 지역에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에게 늘 다가와서 아빠, 나 진짜 아빠 아들 맞아? 묻는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요한일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너는 나와 지금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30년 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앙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과의 사귐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교제 등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오늘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제시해 주신 사귐의 표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 강화되며 신앙 안에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